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장 27절 말씀만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특수한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비전 예배 시간에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당시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가 세상을 제패하면서 로마의 대표적인 식민지가 된 지역이죠. 그리고 당시 로마의 장군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일부러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작은 로마의 세상을 건설하면서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200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는 퇴역 군인들은 그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 본토 시민들과 똑같은 사회적 혜택과 또 화려한 특혜들을 그곳에서 그대로 누리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광경이 펼쳐지게 됐냐면, 그곳에 미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로마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결국 로마를 동경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어서 어떻게든 로마 시민권을 따려고 인생 전부를 걸어버리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흐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퇴역 군인들을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거하는 곳은 비록 빌립보 지역이지만 로마인답게 생활하여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라. 모든 특권과 모든 혜택은 동일하니까 그 땅을 작은 로마로 변모시켜라. 그래서 당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은 정확하게 두 개의 삶의 패턴을 빌립보 땅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저 그런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의 보통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분명히 같은 빌립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다른 삶의 패턴, 로마의 삶의 패턴을 따르는 사람들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이러한 특수성과 독특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속해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셔야 합니다. 빌립보 지역에 사는 로마인들이 로마인답게 생활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육신은 빌립보 지역에 있지만 빌립보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가 힘을 줘가면서 권고하고 있는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곧바로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을 소개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신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밝히 보여줘야 하는 합당한 삶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의 협력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표현을 훨씬 뛰어넘어서 구원의 증거로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뚜렷하게 표출되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는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의 협력에 대해서 구원의 증거라는 단어까지 꺼내면서 부담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신자로 불러진 사람이라면, 교회로 묶여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됨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계시듯,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의 신비적인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와 신자에게 어떤 모습보다 가장 빛나야 하는 모습이 하나됨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어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증거로도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은 구원의 증거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분열이든 다툼이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죠. 근데 그분 안으로 접붙임 바 되고 난 후부터는 우리 안에 분열이 결코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분열과 찢어짐들이 우리의 가슴을 때리기도 하고 우리의 눈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 한 마음을 향한 경주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장 이어지는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깨어진 세상에서 그리고 옛 자아의 숨이 버젓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한 마음을 이루려는 이 시도들은 결코 가볍거나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그 경주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 틀어지고 의견 뒤틀리면 서로 찢어지면 그만이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찢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또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으셨고 이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한 부르심으로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그 하나됨을 더욱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절대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하나됨을 향한 여정들이 극심한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우리의 옛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고난 섞인 경주를 해낼 수 있는 힘의 능력과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사도는 그 한 마음을 향해 경주하는 성도들에게 서둘러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2장 앞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서둘러서 소개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찢으시고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서둘러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색깔과 의견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들로 흩어져 있었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의 협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첫머리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복음으로의 그 합당한 삶으로의 생활은 한 마음 한 뜻으로의 협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음으로의 굳건한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만 가능하게 됨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모든 능력과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임하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